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16번에 걸쳐서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말로 사도신경을 다 함께 외우거나 혹은 보고 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사도신경을 읽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고백을 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16번의 웰컴 예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서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사도신경을요, 단순히 어떤 신비한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중얼거리지 않고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는 12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해 점점 더 유럽으로 교회는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이 점점 더 퍼지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악용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복음과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분명한 기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여러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회들은요,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 고백문은요, 여러 종류, 매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교파나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신앙 고백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 AD 325년 오늘날 터키의 한 지역이었던 니케아에서요, 세계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터키는요,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정식 신앙 고백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웠던 교회에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에 따라 교회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들은요,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 없이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저마다 제각각 다르게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고 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은 동시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그저 세례 요한일 뿐인 것이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정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그저 역사 속에 대단한 인물 한 사람을 섬기는 것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달랐죠.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동시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나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 밖에 다른 선지자와 같은 한낱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떤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세례 요한을 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나 엘리야를 선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혼란스러움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아가서 이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이번 16번의 사도신경 특별 묵상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